2024년 5월 5일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고 어린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앉히시고 저들을 축복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일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우리의 무릎에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이 잘 자라서 이 민족과 또 세계 인류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저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편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인도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오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주의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어린이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마다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 속에 바르지 못한 모든 행동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지체들이 이렇게 많이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늘 강건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형제들, 부정한 종과 관계를 한평생 동안 맺었던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 연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또한 주의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그런 도움을 받을 때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런 돕는 자들의 손길 그리고 예물 드린 자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근거하게 싸우니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 또 병상에서 고통받는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섬기는 귀한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알지니라. 아멘. 목회하면서 이렇게 느낀 것이 있는데 제일 그 교인들 간의 그 문제 그리고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헌금에 대한 문제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이 그 헌금에 대해서 많은 걸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게 되죠. 또 헌금을 또 많이 드린 무슨 뭐 기업가라든지 뭐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제대로 드리지 않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린다. 기업에 나오는 그 수익만큼 11조를 드릴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물론 다른 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건축원금을 할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뭐 드리게 되는데 또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또 소외감 때문에 있어요. 드린 사람들은 좀 으쓱해 가지고 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비평하고 또 목회자들은 또 더 많이 헌금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또 적게 드린 사람에게 또 그렇게 덜 관심을 갖게 되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한 문제가 이렇게 파생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목회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뭐 이런 여러 소아세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유럽 근접에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지금 말하면 터키죠.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헌금 문제 때문에 시험 들게 되는 그런 시험이 많이 들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이 연보 8장 헌금에 대해서 8장 9장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던 건 디도 그 사도가 디도 이 목회자죠. 목회자가 섬기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또 당시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쪽에서는 그 기근이 좀 심해가지고 헌금도 제대로 못했죠. 모교회지만은 그렇게 재정 상태가 굉장히 빈약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생긴 신생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회들을 비판하게 되고 모교회지만 오래된 그런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그 자기들이 헌금 드리는 그런 액수가 많은 것.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헌금 액수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뭐 상도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이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문제를 갖다가 편지로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헌금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헌금이 쓰여지는 그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게 관심 없이 헌금을 드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 헌금이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거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뭐 교회 무슨 뭐 생색내기 한 게 아니라 그 헌금을 드려서 그 드린 헌금이 우리도 그렇게 해봅니다만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뭐 병량한 사람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구제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이 교회 그 헌금 그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그 모든 예물을 갖다가 빈약한 사람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과부들 이런 빈약한 사람들에게 다시 그것이 쓰여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헌금의 바른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헌금을 드리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게 한 이유가 뭐냐? 그걸 갖다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이 쓰여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헌금이 쓰여지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약한 소외받은 그 계층의 헌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에게 칭찬한 게 아니에요. 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헌금의 정의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헌금을 갖다 내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있는 그 수준에서 그것을 이 과부 같은 사람은 과하게 드린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150원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칭찬. 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많은 수입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과부보다 더 많은 뭐 몇천 원 이렇게 드렸다. 그래서 그게 더 많이 드린 건 아니다. 이런 헌금을 드리는 것을 그 헌금에 드리는 그 기준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한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지금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게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런 그쪽이 지금 터키 지방이잖아요. 그쪽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헌금을 드렸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풍성하게 많은 헌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게도니아 교회는 사실 처음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거기는 전부. 그리고 좋은 그런 뭐 상업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지금 본다 보면 뭐 사막과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지역이죠. 그런 지역이니까 어렵게 헌금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칭찬.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요. 뭐라고? 2절에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가난이 극심한 가난이 보세요. 넘치는 기쁨과 은혜 생활을 하는데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넘치는 은혜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들이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도 헌금을 깊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목회하면서 그걸 이렇게 현장에서 봤잖아요. 뭐 어려운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참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사람. 있는데도 헌금 안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액수는 그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 은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헌금을 풍성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관이에요. 헌금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교회에 그게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저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과부의 동전 두렙돈을 칭찬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했어요. 자,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자원해서 그러죠. 힘에 버겁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부담이 아니에요. 더 못 되어서 지금 안타까워요. 그런 마음으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헌금을 참여했다. 그래서 4절에 우리에게 간절하게 구하니, 자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당시에 목회했던 이 바울 사도에게 그 헌금을 드린 거예요. 바울에게 준 게 아니죠. 바울이 그 당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헌금을 주일날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의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디도가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 사실을 전했으니까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의 드리는 헌금 정신으로 고린도 교인들도 드리기를 원한다라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헌금 간에 문제가 있었겠죠. 현대 교회에서 좀 큰 교회, 뭐 중소 큰 교회들 보게 되면 거기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자들이 드리면서도 상당히 겸손한 척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내가 못 듣는데.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 이 원로 수석 장로들이 있잖아요. 장로 그 교회에서 오래된 사람, 뭐 그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경우가 뭐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지 않죠. 돈이 좀 있고 그러면 빨리 이렇게. 네. 저도 그런 것들 때문에 목회하면서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뭐가 좀 있기 때문에 직분을 세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보이진 않아요. 말은 그래 겸손해요. 그렇지만은 뭔가 뭐예요? 자기가 이 교회를 세웠다. 개척해서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치웠다.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근부. 예. 오늘날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으면 자기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대대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상가에서 해서 내가 조그마한 데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지. 저도 바른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그런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일단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그걸 한 것이지 거의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나 교회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8장 9장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쓰는 거예요. 여기 다 강해하면 굉장해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헌금 드리는 그 일에도 너희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좋은 생각을 가졌듯이 헌금 드리는 일도 역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요,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거죠. 예?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균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예배당 짓고 그냥 그 예배당 안에서만 막 공짜공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헌금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가난한 사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쓰여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오늘날 거대하게 교회 예배당 짓죠. 그것은 중세시대 때 캐토릭이 중세시대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짓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연복해 돈이 땡그랗게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지옥에 있던 사람이 연옥 올라오고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오고 이런 속임수를 쓴 것이 바로 중세시대 때. 그래서 서부 유럽에 가보면요. 복음의 흔적은 다 사라졌어요. 뭐만 남았어요? 예배당 건물만. 그 예배당 건물 안에 뭐예요? 성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없죠. 다 폐쇄했어요. 네덜란드 같은 그런 복음적인 그런 교회들 교회를 세웠는데 그 예배당 그 흔적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예배당만.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드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근데 그 원리가 지금 여기 성경에 있다니까요. 다 강의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게 한 이유는 우리의 무슨 호주머니에 있는 그 거묻은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의 원리,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하는 그 예물을 바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에서도. 예? 거기 예물을 바치는 것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의껏, 예? 자기의 힘껏, 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바른 헌금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런 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헌금관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육자들 가운데 많아요. 그래서 건축헌금, 저도 목회하면서 뭐 그렇게 했으니까요. 예? 예배당 짓는 데 목표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교회의 흔적을 이렇게 남겼지만은 무슨 그 어떤 건물 자체를 갖다 뭐 굉장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장소가 있음으로써 이어지잖아요.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 이어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예. 그걸 위해서 이제 한 것이죠. 근데 당시에 목회를 할 때는 그런 거 몰랐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드리는 그 예물이지만은 그 예물이 우리가 어디에 쓰여집니까? 지금 보면 무슨 조그만 개척교회 드려지죠. 무슨 뭐 헌금이죠. 좀 한 걸 갖다가 그건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헌금 드리지만은 그 헌금은 뭐예요? 더 그 연약한 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보내지는 것이죠. 그들이 그걸 통해서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 사랑하는 동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줬다. 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예? 다 그런 이 사랑이 골고루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교인이나 이것을 받는 사람이나 주 안에서는 균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색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여기 지금 8장 9장 읽어보면 너무 자상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9장에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헌금을 드릴 때는 바로 주님께 드리고 그 헌금이 쓰여지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알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른 헌금관을 생각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이제 헌금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육신과 그런 관계된 헌금을 하고 또 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남은 여생 기간 동안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헌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어렵고 연약한 그런 소외되고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상처를 이렇게 고치고 치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지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나에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